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외우겠는데 다는 못 외우고요, 좀 긴 구절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만 외워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까지인가요? 네. 열심히들 해주시고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기도회 때에는 한번 다 외우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었을 때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이루어져도 채워지지 아니한 뭔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뭔가가 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이 뭔가를 뭔지 몰라서 이 뭔가를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보지만 이 부분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본질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 살 때 우리의 삶이 꽉 채워지고 나아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고 가져보지만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느라 인간관계까지 깨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만족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도 없고 힘들고 고달프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도 할 수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공허하고요.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없는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없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힘듭니다. 마지못해 봉사하고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우린 빨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의 삶을 살펴보므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역시 만족과 기쁨이 꽉 채워진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2절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하여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세리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거두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산 결과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지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로마가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자기에게 생기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세리를 징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많이 힘들었고 속이 상해서 그 세리들을 바라볼 때 배신자, 죄인, 탐욕스러운 자라고 생각하며 배척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급을 했냐 하면은 세리를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과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은요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세리장은요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만 있다면, 돈만 생긴다면. 그래서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모을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부당한 대우,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했겠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이렇게 모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삶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꽉 찬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돈은 많지만 마음에 이 허함,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비난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이 돈만 있으면 이게 이 허한 것들이 채워져서 사는 인생이 그냥 그런 대로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가졌지만 그 돈이 삭개오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 돈이 삭개오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등등.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중에 이 삭개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소문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소문 가운데 삭개오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다름이 아니라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세리를 제자로 삼는 그 예수님, 뭔가 달랐어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아요.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이 변화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현재 삭개오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병자를 낫게 하는 사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그것 아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나 그 기적을 한번 보자, 그것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갈망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취한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갈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아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세리장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함께 있는 것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세리가 그 사람들 앞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도 문제였고, 그래서 키라도 컸으면 이렇게 해서 좀 볼 수 있었을 건데 키가 작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구나. 만약에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 있는 돌감람나무가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기 전에 빨리 달려갔어요. 돌감람나무 쪽으로 빨리 달려가서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면 보려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른 남자가
달린다는 것은요, 체면을 버리는 행동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안 달렸어요. 양반들은요, 체면 때문에. 유대 사회도 그러했어요. 어른 남자가 뛴다는 것은 체면을 버린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올라간 것도 참 체면을 버리는 행동이었는데, 달려간 것도 체면을 버리는 행동이었는데, 그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삭개오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이 웃든 비웃든 조롱하든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돌감람나무로 달려갔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키 작은 남자가, 그것도 어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좀 제가 헷갈리는데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었어요. 안 그래도 세리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기회다 싶어서 온갖 조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이 삭개오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이 쓰여서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했을 거예요. 세리장을 벌레 보듯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체면을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롱받게 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삭개오의 이런 행동을 볼 때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한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영적 갈망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망은 처음부터 강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삶이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갈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데, 셀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데, 공예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 영적인 갈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배의 기쁨, 감격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서 예배 드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듭니다. 삶 속에서 기쁨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가 말이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자신의 상태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생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이 영광을 누려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각을 붙잡고 이 생각을 키워서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임재 경험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삭개오가 힘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갈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망을 채워서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우리들의 사탄은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유대인들, 자기를 미워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키 작은 자신의 신체적인 상황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죄인 취급하며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지도 않을 거고, 기회를 잡았다 싶어서 조롱하고 비난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왜 삭개오에게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채워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면 틀림없이 이런 방해를 만납니다.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신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방해하잖아요.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잡아서 교회에 왔는데 어떤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방해입니다. 공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엔 꼭 수요 예배를 참석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왜 그날따라 일들이 많이 힘드나요? 바쁘고 피곤해요. 이런 것들이 방해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 싶은데 바쁜 일상, 건강의 어려움, 주변 사람들의 시선, 기타 등등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망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해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그 갈망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해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방해를 만났을 때 공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영적인 갈망을 채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만족하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세 동안 세상 속에서 상한 심신을 회복하여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 방해 앞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방해를 넘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체면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셨어요.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만족하겠다 싶었는데 멈추셨어요. 그것도 기뻤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네 이름을 아시지? 아니, 뵌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은데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도 하시고 자기를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너 그 집에 들어가자. 제가 사투리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렸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꽉 찬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채워졌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전부터 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셨어요. 삭개오를 다 아셨어요. 삭개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셨어요.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아셨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도 아셨어요.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셨고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갈망을 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갈망을 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방해를 넘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해를 넘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다른 알미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많이 힘들었지. 주의 위로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내가 너의 아픔도 알고, 벗어나고 싶지만, 이게 죄인 줄 알고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 힘들어하는 너의 마음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했고, 그래서 너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에게 올 수 있는 마음을 품도록 한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게요. 주께로 한 걸음씩 카톡으로 보냈어요. 네.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야 여러분에게 생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도록 해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 붙잡으십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망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품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께서 주신 영적 갈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 틀림없이 방해를 만납니다. 이때 이 방해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체면 내려놓으시고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간절하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하시구나, 정말 나 사랑하시구나 하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 시간 이후로 영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꽉 찬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은 다 마쳤고요.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같이 또 늘 해오던 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찬양은요, 주품의 풍우소인데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나 품어주십시오. 회복하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 결단합시다. 능력에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아멘. 우리 한번 비추어 주시고요. 한번 우리가 이 문장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번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를 넘어 예수님께로. 주님은 나를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내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해를 넘어 예수님께로. 주님은 나를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내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안기는 기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능력의 팔로 덮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